예수가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태승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줌으로 기도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광주 서중 일고등학교 친구들이 신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복은 잊어버리고 내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줌직도 한 것에 현혹되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전심으로 신자 되기를, 거룩하기를, 사랑하기를, 전심으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복음과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전도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설교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지금 건강하지 못한 친구들을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구로서 오랫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작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정민영 선교사 입술을 주장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각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체험이 되고 실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참 특별한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서중일고의 참 자랑스러운 선교사님으로 정말 우리도 정말 기쁩니다. 만나게 된 것을요.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제목은 성육신적 증인이라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기초로 한 메시지를 전해 주시겠는데요. 먼저 함께 그 성경 말씀을 합독하시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정미영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화정학 친구가 저를 초청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저는 문맥 없이 아무거나 하기는 좀 제 마음이 좀 힘들어서 여러분이 식사 대접하자는데 무슨 음식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그러면 참 힘들잖아요. 성경이 방대한데. 이제 이번에 뭐 잘 아시겠지만 9월에 한국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가 도대체 무엇이고 왜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좀 성찰하는 시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느꼈고, 그러면서 아마 이 본문보다 로잔의 성격을 더 잘 담아내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 싶습니다. 로잔 운동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로잔 운동을 잠깐 소개한다면 로잔이라는 그 도시가 스위스에 있는 도시인데 스위스 서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서 1974년에 소위 복음주의적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 세계 교회들이 로잔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요즘 트렌드가 어떤 도시에서 모이면 그 모임의 성격을 도시 이름을 붙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잔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197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부터 시작된 현대 이원론적 정신, 이원론이란 말은 거룩한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세속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속 이원론.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있었던 이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보통 시한부 종말론을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은 하나도 없고 hin원 입고 올라가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그 성속 예언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멸망한 세상, 우리가 이 세상하고 신경 끄고 그저 재림하실 예수님만 기다리자. 그게 이제 뿌리로 가면 그게 성속 예언론인데 우리가 그걸 비판하지만 현대 복음주의 교회도 대단히 이원론적 신앙을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권을 흐트러 놓은 그런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공의로운 다스리심이 다시 회복되는 개념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마태복음이 천국 복음 또는 이제 마가나 요한복음은 마가나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종교의 영역에만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초대교회부터 2000년 동안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 이원론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종교적인 영역을 설정하고 그 영역에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면 되는 것으로 신앙을 오해하게. 그게 지금도 살아있죠. 펄펄 살아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관점으로 신앙을 이해한다면 바리새인보다 훌륭한 신앙인들은 없습니다. 진짜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 근데 사실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원론적 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비종교적인 인물이었죠. 예수님은 다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자비롭고 공의로운 다스리심이 모든 영역에 회복되도록 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고 구원은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이 이제 현대 교회에서도 많이 그냥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나 선교라는 개념도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하나인데 어떤 종교 활동으로 환원시킨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복음주의 교계 내에서 이대로 좋은가? 라는 그런 자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반성과 회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14년에 로잔의 그 첫 모임을 처음에 호스트를 빌리 그레암 크루세이드가 했어요. 근데 그때 빌리 그레암의 생각은 교회가 그런 너무나 초월적이고 내세제향적인 것만 가지고 종교를 이야기하면 세상이 교회에게 실망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을 건강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반작용이라. 그게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회복음 운동입니다. 그게 이제 19세기 말에 굉장히 강한 힘으로 교계를 흔들었어요. 근데 그때 십자가가 빠져 있는 세상을 그냥 낙원으로 만들면 그게 복음이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던 그 시점에서 빌리 그레함이 십자가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다시 그 일종의 거대 반동이란 말씀, 거대 반동. 그러니까 한쪽으로 휩쓸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정치권에서도 좌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치게 극으로 가면 반작용이 또 극자로 가게 되고, 극자로 가면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 또 극으로 가고 이런 연속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00년 동안 일어난 일을 너무 간단하게 좀 설명하느라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시작한 운동이 로잔 운동.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어떤 통전성의 회복을 향해서 가는 첫 장도가 1914년에 로잔에서 모인 모임.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절묘한 것은 빌리 그레함은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에게 이 로잔 운동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로잔 운동의 중요한 초석을 놓은 분이 지금 돌아가신 영국의 존 스토치라는 신학자예요. 그 다음에 남미의 그분도 최근에 돌아가셨죠. 레네 파디아라는 그 아르헨티나의 신학자. 이 두 분이 어떤 총체적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거 천당 가는 그거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로또가 당첨돼서 천당이라는 것이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바뀐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복음이냐 사회정이냐 이거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로이어로 여기 있으면 지금 극도로 잘못되고 있는 사법부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크리스찬 로이어들이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이 천민 자본주의로 치닫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이 낙수 효과가 없는 이런 무정한 이런 그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이 속에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 경제인들이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경제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법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지역사회의 시민,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그것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그 건강한 통전적 개념을 향해서 출발을 냅니다. 그래서 거의 74년에 첫 번째 대회가 있었고, 사실은 우리는 주로 크게 모이는 대회 주목을 하지만 로잔 운동의 공헌은 지난 1차, 2차, 3차, 2차는 1989년에 마닐라에 있었고 3차는 지난 2010년에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임들 사이를 잇는 중요한 이슈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우리가 신앙적 관점으로 세상의 많은 이슈들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로잔의 가장 큰 공헌은 9월에 있을 큰 대회가 아니고 사실은 그동안 여러 분야의 중요한 신학적 이슈들을 건강한 복음주의 신학에 근거해서 정리한 것들. 그래서 로잔의 문서들을 좀 이렇게 많이 보시길 바라요.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문서들이 많이 또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로잔 운동이 저의 복음에 대한, 선교에 대한 제 생각을 많이 교정해 줬어요.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과거에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종교 활동으로 이해했던 선교가 잘못하면 내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거는 아닌데 그럼 뭐냐 할 때 그 뭐냐를 이렇게 제공해 준. 제가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본문 말씀이 어떻게 로잔 운동과 연결이 될까 생각해 보세요.
네 개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다 복음서가 맨 뒤에 선교적 명령으로 끝나는 건 아시죠?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의 선교 명령을 선교가 무엇이냐, what and why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how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선교 명령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선교 명령.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봐.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마치 성부가 성자를 세상에 보내듯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활동하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종교인으로 오셔서 종교활동하다 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심지어 레이지파로도 나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소위 그 풀타임 사역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해한. 그리고 그분은 평범한 이웃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이제 마침 여기 이 장소 굉장히 중요하네요. 로고스잖아요, 여기가. 제가 들어오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이 이제 이 요한복음 1장과 오늘 마지막 이 장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태초에 로고스가 말씀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영원하신 진리 자체인데,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그 로고스가. 그럼 우리가 말씀은 보통 들려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말씀은 듣는 거 아닌가? 예, 들어야 돼. 근데 그 말씀이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을 하시니까 법이 담고 있는 정신 있잖아요. 법 조문만 달달 외워서 사법고시 필수해서 법 기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한 잘못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로고스를 이렇게 들려주시고 설명하신 정도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설명도 하셨지만 그 진리가 육화돼서 구체적으로 그 진리를 구현해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신 것.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을 쓰죠. 거기서 로고스가 오셨는데 우리가 로고스를 들었다가 아니라 로고스를 보았다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제 이 로잔 운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현대 전도와 선교가 말로 때우는 거 가버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통 방식은 만일 우리가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도 예수님 보낼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라우드 스피커를 켜시고 그냥 사형리를 읽어주시면 돼요. 우리한테. 온 지구에 우리 80억이 다 듣도록 읽어주시면 돼. 근데 그렇게 안 했고 구체적으로 그 진리를 담아낸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보고 진리를 만나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지난 우리가 한 세기 동안 소위 복음주의 운동이 세상에게,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모든 좋은 단어를 다 갖다 쓰는데 사실 그렇죠? 교회 강단에서 너무 좋은 단어들은 교회 강단에 다 쓰잖아요. 근데 그 목사가 되돌아서 호박씨가, 그 목사가 뭐 우리 전에 그 불교에서도 그런 스캔들이 있었지만 해민이라는 땡중이 이 추종자들한테 무소유 다 가르치고 자기는 그걸 다 받아가지고 자기는 풀소유했다가 엄청 용어도 먹죠. 그게 바로 이제 그 통전성이 사라졌을 때 오히려 혐오 종교가 되는 지점인데, 로잔 운동에서 그 회개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의 장애물이 누군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진리에 가지 못하도록 사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대 교회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지 않은가? 있다라는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십자가 복음을 절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 뭘까?
나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고 네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네 몫의 십자가는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존 스타시 몇 년 전에 돌아가실 때 제가 이제 그분이 저한테 신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니까 제가 그때는 현역 때인데 그분의 이제 마지막 그분의 그 퍼블릭 스피치가 2017년이었어요. 2017년 영국의 그 캐스윅 사경회, 캐직 사경회란 말 들어봤어요? 캐직 사경회.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에 영향을 미친 100년 이상을 이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경회. 근데 그 2017년 이제 캐직 사경회에서 마지막 퍼블릭 스피치를 하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제가 정말 거기 가고 싶었어요. 제가 그때 복지본부에서 많이 돌아다닐 때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일정을 맞춰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존경하던 그 선배를 좀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거기 참석하는 분들에게 그분이 마지막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랬더니 뭐 예상대로 그 마지막 설교 제목이었어요. Christ likeness. 그리스도 닮기.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마지막 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만일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게 뭐지? 근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천당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그 모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게 뭘까? 복음을 증거한다. 저는 여전히 뭐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잘 대화하다가 혹시 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하고 대화하는 것은 귀하게 생각해요. 저는 뭐 대학 때 그 흔한 그 미팅 한 번도 안 했어요. 전도하는 매 주말에. 제가 고등학교 때하고 많이 달라진 거죠. 고등학교 때는 부잡하고 상당히 불성실한 학생이었는데 내가. 근데 이제 대학교에 와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완전히 변한 거예요. 내가 이게 누가 뭐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말에는 주로 장충단 공원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원에 가면 그때는 실업자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여기에 있으면은 누가 나하고 이야기해요. 요즘에 힘들어. 그때는 가서 말 붙이는 좋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그 기쁨이 컸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전도가 잘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대화를 하고 멀쩡하게 생긴 친구가 예수 믿는다 하니까 어쩌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잘못을 범하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왕년에 좀 놀았으니까 내가 너무 뭐 저 범생이가 아니니까 오히려 이게 잘 통하고 나는 그래서 역사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했던 전도가 너무나 부분적이었던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잡상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길에 가다가 바빠 죽겠는데 도를 아십니까? 아주 표정이 굉장히 덕이 많으신 표정이시다고 이러면서 접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의 전도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마음속에. 이런 방식은 아닐 텐데 예수님이 그랬나?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가 예수님을 말쟁이라고 매도할 수 있어요. 그분은 원수를 사랑을 하시면 실제로 사랑하셨잖아요. 네? 그분은 나는 섬김을 받아도 되는 분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발을 씻기잖아요. 제자들이. 이게 통전성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내가 너를 I love you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 안 해도 돼. 사실은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왜 등을 돌고 있을까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에게 하겠어요? 근데 왜 세상이 이 좋은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할까?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이중적 종교꾼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회개 없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이 통전성의 회복. 예수님께서 말로 때우신 분이 아니다. 말도 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성 프란시스라는 그 당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날 때 십자군 운동을 거부하고 이거는 십자가의 도가 아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도이지 십자군의 폭력이 아니다. 하면서 거기 거부하면서 그가 했던 그 유명한 평화의 사도로서 역할을 할 때 그 사람이 했다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복음을 항상 전파해라. 그러면 그 말만 들으면 입만 열어서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사형이 읽어주란 말 같은데 그 말이 아니고 그 다음 말이 아주 절묘했어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말도 해라. 항상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말도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네 존재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예수 닮는다는 의미죠. 닮아야 할 이유죠, 사실. 근데 그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가 전도 안 해도 봐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너의 소망의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베드로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성경이 말하는 그 전도와 선교의 모델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말쟁이는 아니었다. 말도 하지만 그러나 존재와 삶 전체가 위트니스,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러자 운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통의 방식이었다. 하나님은 저는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에 있었으니까 한 역사신학자는 영국의 역사신학자인데 앤드류 월스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역사신학자인데 그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번역 방식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부족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말만 번역하는 게 아니고 문화적인 번역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 성경 보면 문화적인 번역이 일어나는 게 보이죠. 왜? 성경에는 존댓말, 낮춤말이 없잖아요. 외국에는. 근데 우리말에는 존댓말, 낮춤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존대를 하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그거는 나름대로 문화적으로 적응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런 문화 언어도 배우고 우리가 어린 아이하고 대화하려면 어린 아이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어린 아이의 언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 앉혀놓고 사자성어를 쓰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표층적인 언어 문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대방과 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번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번역은 글로 번역하신 게 아니고 물론 글로도 번역했어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번역의 역사인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번역의 방법을 택했냐면 성육신이라는 번역의 방법.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앤드류 월스를 우리가 초청했었거든요. 위클리프에서 우리 성경 번역한 단체에서 그분이 그 일주일 동안 쭉 역사 속에 번역의 역사를 쭉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분이 아주 완전히 그 활용점정하는 말을 하셨어요. 나는 지금도 그 말이 기억이 나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스라는 단체인데 옛날에 700년 전에 맨 처음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분이 존 위클리프라는 옥스퍼드의 학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땄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의 과업은 성경을 번역하는 데 그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이 당신들의 과업이 아니다. 그게 포함되지만 제가 마치 우리가 전도할 때 말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말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육신적인 접근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그분은 이렇게 했어요.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을 넘어서 크라이스트 트랜슬레이션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부족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 여러분, 이게 외형이 보인다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어떠했는가? 어떤 인간이셨는가? 어떤 성품이셨는가?
어떤 태도를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모델이 되셨는지. 그래서 You guys should be Christ translators. 근데 저는요, 제 과거를 많이 반성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다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 지금 이제 아마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자녀도 있지만 반항하는 자녀도 많죠. 지금 젊은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나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시대는 항상 악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는 부모들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있어요. 왜? 우리 부모가 교회는 열심히고 종교생활은 열심인데 성품은 개차반이고 돈만 알고 가치관의 이슈예요. 가치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이 시대는 그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진정성. 이게 진짜 복음의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한 우리의 사고의 중요한 하나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러자는. 그러니까 좀 들여다보셔야겠죠? 챗 GPT만 보지 마시고 그 러잔의 문서들이 주옥. 그래서 좀 보시고 저도 제 생각이 많이 그 과정이 바뀐 거죠. 제가 성격이 한 40년 있는 셈인데 제가 78년에 헌신하고 81년에 떠나신 강 40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월 동안에 증인이 된다는 게 뭘까에 대한 많은 깨달음이 시행착오를 통과하면서 있었고 물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있었고 그리고 이 로잔 운동에 제가 크게 배지를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로잔 문서들을 좀 들여다보시고 이 소중한 이 운동이 이제 이런 이원론적으로 잘못된 가리사적으로 잘못된 그 복음의 복음됨을 다시 온전한 복음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로잔 운동의 캐치프레이즈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홀 철치가 여기서 말하는 홀 철치는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위임하면 안 됩니다. 목회사야 선교사의 역할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일은 모든 크리스천들을 증인으로 그러셨으니까 홀 철치가 홀 가스펠 예수님과 천당 간다 그런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홀 가스펠을 모든 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도 다룹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 회복에 대해서 왜 교회가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회복하실 거거든요. 망가진 타락으로 망가진 그래서 홀 가스펠을 홀 월드에 변화하는 운동이라는 그게 이제 1989년 마닐라 대회 때 채택한 캐치프레이즈인데 로잔을 상징하는 중요한 표어가 됐어요. Whole Church,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람만 구원하시는 거 아닌가 아시죠? 물론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회복하실 거지 사람만 회복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 원래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너무나 탁월했던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우리끼리 도피해서 어디 천당이라는 가는 그런 이상한 복음이 아니고 만유가 회복된. 그 성경 전체가 말하는 통전성을 향해서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여정을 잘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임 교수 말 들리세요? 잘 들려요, 예, 지금은. 들려요. 지금은 잘 들려요. 잘 들려? 네. 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그 타리온에서 식사하기 전에 우리 정민영 선교사가 오기 전에 야 민영이 참 그
학교 다닐 때 참 부자던 애였는데 나는 뭐 지금도 그런 흉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보다도 훨씬 저한테 와닿는 그런 오늘 그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민영이가 저렇게 사람이 변했나? 이제 사람이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 성도가 된 지 뭐한 20년도 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선교 활동은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그 자, 변성교사가 성경을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번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얘기했던 내용을 제가 요즘에 나이가 들다 보니까 깜빡깜빡 많이 잊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은 좀 잊지 않고 실천에 올리는 그런 정보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태성 선교사님의 십자가를 모시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또 갖게 됐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인터넷에 있는 분들 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여기 왔을 때는 선교 소명 받았으니까 왔다 생각을 했고 애들 수학 공부 가르치다 보니까 시간이 몇 년 갔고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보면서 한국처럼 공부를 잘 가르쳐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애들을 좀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괴롭지 않은 삶,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행복감을 가지고 세상의 괴로움을 이겨내는 삶, 그런 걸 살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냥 요새는 애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그 주님의 십자가에 올라 계신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십자가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어차피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거니까. 근데 다만 제 마음이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질고 갈 짐을 내가 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최소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을 몸으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면서 보여주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던 그 모습을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 지금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고 또 가장 쉬운 것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도 잘 해주시고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간단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네, 임혜창 회장님. 저는 스킵. 스킵. 예. 한마디 하면은 이제 로잔대의 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서 고맙고 제 마음에 꽂힌 거는 이제 제 전공 중에 하나가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기계 번역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 크라이스트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몽석 목사님. 네.
정민영 선교사님 참 너무나도 오랜만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 떠오르네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정말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한테는 말로만 전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가까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 삶을 보여줄 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나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정말 우리가 생활로서 본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전도가, 참된 선교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은 장로님, 이 이른 시간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지난번에 6 친구들 만나가지고 제 그 신앙 여정을 잠깐 그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교회 학생회 간부도 하면서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미국의 지사 주재원으로 나올 때까지 교회를 떠나 있었고, 또 미국에 와서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도 그렇게 그런 인격적인 신앙이 없으면서도 교회에 안수집사도 하고, 나중에 또 결국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장로도 되고 그랬는데, 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참 이제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선교사의 그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매해 그 단기 선교 나가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키워왔었는데, 결국 이 나이 될 때까지 이렇게 중장기 선교사의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깨달은 것이, 나의 선교지가 꼭 이렇게 해외로 나가서, 아니면 좀 믿지 않는 그런 그 에트닉 그룹에 나가서 하는 것이 나의 선교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먼저 되어져야 되는, 나가야 하는 그 선교지는 우리 가정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가지고 저에게 주신 2 자녀의 가정,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로가 아닌 그런 행동으로, 믿음의 행위로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게 첫 번째 목표고,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도, 우리 처가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전혀 믿질 않아요. 형제자매들이 많은데 동전에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에 나가셔야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계획을 짜서 그분들 한 자리에 모았어요. 우리가 모든 경비를 댈 테니까 1박 2일로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내자 해가지고 이번에 가가지고 준비해간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민성 교사님 말씀하셨듯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말은 마지막에 꼭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건데, 이제까지 그분들한테 비쳤던 나의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이제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잘 자라나서 싹 트고 열매 맺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려면, 내가 그들에게 나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어떠한가를
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참 긍정적으로 비춰질 때, 나도 우리 천함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나도 좀 남은 생애 동안 그분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런 행동하는 그 신앙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서 없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오늘은 저쪽 계신 분들은 다음 모일 때는 앞으로 나오시면 방송 앞으로 잘 가려고요. 네, 찬송가 508장,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보내드린 순서지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한번 같이 찬양하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내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복음 구원 받으라 전하고 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한도로. 중보기도를 제가 5가지 제목을 내놨습니다. 함께 읽고 잠시 더 기도하신 뒤에 우리 김성광 장로님이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대 국회 같이 읽으실까요? 22대 국회 행정부가 여야 협치 가운데 잘 소통하게 해주시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치 전쟁 단초를 제공하는 평화의 외교를 하소서. 다음 세대가 큰 희망이 되게 하소서. 출산율 제고, 선교의 대상이고 선교의 일꾼인 그들 임혜창 장로의 신체가 순적하도록 인도하소서. 건강, 관계, 재정의 어려움에 처한 사류 동창들이 조금도 알고 해결책도 얻도록 보단서울 2024를 통해 한국교회가 사회 변혁과 선교를 함께하는 총재적 선교를 잘 감당하고 참여하는 세계교회를 겸손하게 섬기게 하소서. 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광고 몇 가지 드리고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내용은 7월 1일, 지난 7월 1일 우리 미국 김준 장로가 내한에서 친구 6명이 나와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걸 페이스북에 하나 올렸더니 어느 분이 저 장로님이 사륙 46회냐고 그래가지고 혼선이 좀 됐어요. 나는 서중1고 46회인데 그분은 자기가 46회인 거예요. 그래서 동기인 줄 알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주 한국의 존경스러운 그 목사님이신데 제가 뭐 카톡에 올린 거 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여름 동안 건강하게 모두 잘 지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모임은 9월 8월은 안 모이고 9월 9일 두 번째 월요일 우리 오프라인으로 이 장소에서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혹시 광고 있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책망하시고 잠시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진리를 구현하셨듯이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남은 생애가 허탄한 일에 낭비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쓰임받는 그런 성육신적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그 증거의 현장을 향해서 다시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정들, 섬기는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